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비유는 보통 기도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비유의 제목을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붙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비유를 해석해 나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는 방법 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음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 중 하나는 끈질기게 하나님께 간청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끈질기게 늘어붙어 전라되느냐에 따라 보좌가 흔들리는가 흔들리지 않는가가 결정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정성 들여 끈질기게 기도한 것처럼 새벽에 교회 와서 끈질기게 기도한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 기도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도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기도를 하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올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올바로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비유를 통해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은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오늘 비유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시고자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다고 보기에 제가 제목을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을 13절에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비유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이 비유가 어떤 맥락의 흐름 속에서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본문의 위치가 어떤 문맥의 흐름 속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11장 앞에 있는 10장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에서는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전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1절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로 24절에서는 주님의 감사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로 37절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절로 42절에서는 주님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서 마르다와 주님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의 기록을 보면 그 기록이 전부 다른 장면의 기록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며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지금 11장 1절을 보면 앞에 전개된 그 4개의 이야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새로운 장면이 시작되고 있음을 누가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장은 10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새로운 내용의 시작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11장 1절부터 이 비유가 어떤 흐름 속에서 말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5절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 전에 있는 1절로 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뭐라고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요한이,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여쭙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매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장면이 1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시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했더니 주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주님이 계시던 이 당시 이전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기도를 할 줄 모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0년 동안 이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의 가르침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2000년 동안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생활을 했는데 기도를 할 줄 모를까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교에서는요? 예, 기도가 있었겠죠. 시편에 보면,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편에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나 모세와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전혀 잘 알지 못하는 인물들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기도를 몰라서 주님 보고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기도를 가르쳐달라라고 했겠어요? 아닙니다. 기도를 몰라서 가르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에는 그 가르쳐 달라고 하는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 우리가 바울은 갈멜 문화에서 공부했죠.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은 기도를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가르쳤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을 때에는 그 선생이 어떠한 자이며 그 선생이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기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줬다는 것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며 요한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제자들에게 정리해 가르쳐 준 것이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제부터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예,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정체성과 주님이 구원하신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한 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 그것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잘 들어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주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은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여. 그렇다면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 주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을 영원히 영광스럽게 해드립니다라는 겁니다.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러면 그 영광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어디에서 아직까지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지 못하시냐 그러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달래는 것은 우리가 육적인 양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영적인 양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어떤 데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조를 보시면 내일의 양식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게 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존재들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고 공급받아야만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셨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확실하게 해 두셔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 보면 주님이 한 비유를 말하는데 두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은 10,000원을 빚을 졌고 한 사람은 1억을 빚을 졌어요. 그런데 1억을 빚진 사람을 주님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기에게 1억을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줬어요. 근데 1억을 빚진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돈을 꿔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꿔준 게 얼마나 그러면 10,000원이에요. 10,000원을 꿔줬는데 1억을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자기에게 10,000원을 빚을 진 사람을 데려다가 그걸 갚지 않는다고 용서해 주지 못하고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그를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은 것을 비유로 삼으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나중에 그 1억을 탕감해 준 그 주인이 나중에 그 사람을 불러다가, 야, 나는 네가 나한테 1억을 빚진 것을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나가서 너의 형제가, 너의 이웃이 10,000원 빚진 것을 너는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라고 해서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를 알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형제 자매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형제 용서를 해줄 수 있다 없다? 형제 용서를 해줄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엄청난 사탄과의 전쟁, 죄와의 심각한 전쟁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기도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 그러면은 주님이 누구이신가?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이 비유는 바로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세밀한 설명이라고 봄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구원하신 자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그리고 이들은 왜 기도를 해야만 하는가라는 정체성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요. 잘 들어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여기서 하물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오늘 본문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 뭐 크게 나누면 3개요. 조금 더 세분하게 나누면 4개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5절로 8절에서는 친구가 찾아옵니다. 친구가 찾아오는데 먹일 것이 없어요. 배가 고프다는데. 먼 길을 와서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옆집에 가서 야, 친구가 밤늦게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네가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도움을 다오 라고 했더니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응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8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청함으로 인하여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로 10절에서 주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0절로 13절에서 정말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럼 최고로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이 비유를 잘 한번 이렇게 세밀하게 들여보십시오. 정말 주님이 너희가 정말 기도를 끈질기게 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이 안에 숨어 있는지를 여러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5절로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이 말씀을 여러분 음미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가만히 들여다보면 밤중에 어느 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밤새껏 낮에서부터 출발했는지 언제 출발했는지 모르지만 저녁 아주 늦게 도착했어요. 친구가 집에. 그런데 먹을 것을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 먹을 것이 찾으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딱
떡 세 덩어리라 그러는 것은 사람의 1인분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 집을 찾아가서 지금 친구가 아주 귀한 친구가 지금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너희 집에 먹을 것이 있으면 딱 떡 세 덩이만 좀 달라 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 친구가 거절했다고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자고 있고 아이들도 자고 있는데 야 지금 내가 일어나서 부시락거리고 그러면 옛날에는 유대인들 그 방 같은 거 하나에 모든 식구들이 다 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시락거리고 그러면은 아이들도 깨고 그럴 테니까 번거로우니까 야 지금 내가 줄 수 없노라 라고 말했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게 7절에 보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를 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겠느냐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당시의 유대인들 사회에서 친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네 것 내 것이 없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동양문화권에 있으니까, 우리 한국도 동양문화권에 있으니까 보통 보면 과거의 친구라고 하는 거는 내 것이 없는, 그래서 의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더했다고 합니다. 이 친밀 관계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아마 모르긴 해도 이들이 정말 유랑 생활을 참 오래 했기 때문에 정말 그 결속이라는 것, 유대인 사회의 결속이라는 건 아주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무섭습니다. 네건 내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친구가 저녁에 와서 음식을 달라고 하는데 줄 수 있다 없다? 그런 일은 죽었다 깨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 그러면은 동네에 우리 집에 만약에 이제 저녁 늦게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가 찾아왔는데 대접을 하지 않은 것은 동네 명예가 걸린 일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아무리 늦게 찾아왔다 하더라도 저녁 늦게 친구가 찾아오는 것은 동네 명예가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친구를 대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예요. 정말 친구라고 한다면 저녁 아니라 어느 때라도 친구가 와서 야, 나 그 밥 한 2그릇만 다오. 그러면 안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줄 수가 없다. 그런데도 인간은 어떻다고요? 혹 벌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럴 수는 없다. 도저히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안 되는 일인데도 혹 그렇다 하더라도 그 친구의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청함을 인하여 준 게 아니라 결국은 친구였기 때문에 줘야만 하는 일인데 혹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청하라가 주된 요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주님은. 그리고서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해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주기도문에 대한 세배나 설명으로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 이제 제자인 나의 제자가 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너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절대 거절하지 않고 주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친구 사이는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은, 그러나 친구 사이는 혹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혹 거절하는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는 어떤 존재들이다?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도는 이 땅에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성도는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가 어떤 존재들이라고요? 예, 성도는 우리 주님 안에서 얻은 구원을 완성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예,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무엇을 위해서요? 예, 우리 주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가. 그래서 11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면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맞죠? 아까 그러잖아요. 친구 사이에서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인간, 육신을 가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절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한다? 우리 인간은 혹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주님 뭐라 그래? 우리 인간은 악하다고요. 죄인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사이라고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이제는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들이라고요.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이걸 이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이것을 누가는 좀 더 세부적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줍니다. 주님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 거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정말 졸고 또 하나님께 부탁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니까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와 우리의 이 구원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리고 또 연상선상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 어떠한 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어 우리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기도문과 지금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봄이 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친구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조입니다.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가 무엇을 부탁을 해요. 근데 친구 사이도 절대 정말 진짜 친구라고 한다면 그 친구가 언제 어떤 부탁을 하든지 간에 친구라고 한다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혹 인간은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은 항상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이 기도를 통하여 이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 들어줄 수가 없어. 왜? 이 모든 성도의 기도가 우리 구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은 누가 정하십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공부했지만 계시록 8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성전을 보면 성전 구조가 밖에 있고요. 성전 밖에 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가 있는데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데 휘장이 쳐져 있어요. 휘장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예,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에서 계속해서 향을 피웁니다. 근데 그 향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신약에서 그 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요한계시록에서 그게 바로 성도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향단에서 향이 올라가는 게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모습이 지금 성전에서 향을 피우는 모습이 바로 성도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휘장 뒤로 들어가면 바로 지성소입니다.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성도의 기도, 향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그 향이 바로 하나님께로, 성도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사의 손을 거쳐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천사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모형으로 보여주는 천사입니다.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천사예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 8장을 할 때 이미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를 하면 예수님을 모형으로 하는 천사, 다른 말로 하면 상징적이니까요. 예수님이 그 향을,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께 올려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기도 응답이 어떻게 온다고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가장 합당한 응답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지금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아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성부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을 하십니다. 근데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실질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성자 하나님이 구원하신 우리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구원의 완성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항상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이제 성도가 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온전히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성도예요. 그렇다면 성도에게 이루어지는, 성도에게 응답되는 모든 일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항상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 찾으라, 되들이라.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기도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하는 걸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무엇인지 주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들, 구원의 약속, 구원 안에 들어있는 약속들을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들어주신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절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기도의 내용들이죠, 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무엇을요?
지혜를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라고요? 예,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라고요. 하박국 3절에서는 구약 하박국 3절 2절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새롭게 하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이 기도는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을 교회에다가 많이 모으는 것을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바꿔버렸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고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기서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새롭게 하옵소서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간절히 바라는 말이라고요. 그러면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테니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라는 것이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지금 주기도문과 지금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 다른 말로 하면 성도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하는 모든 기도는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예, 구원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 구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하는 기도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고? 예,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지 않겠느냐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하시니까? 예, 항상 최고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주기도문과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요? 예, 여러분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센텐스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밖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 외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그들이 사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이 바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몽땅 다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니라.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느니라.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셨습니까? 이것이 주기도문과 오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의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이며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 기도 안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도 그 안에 들어있죠.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며 또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어야 하며 또 이 세상에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탄과 대항해서 죄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이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한 발 한 발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오늘 또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기도해야 되며 무엇에 대해서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순간순간 잊어먹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두고 눈을 두고 살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항상 저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정말 우리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정말 그에 걸맞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항상 그 응답을 받음으로 살아계신 아버지의 임재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도 느끼며 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찾아 애쓰며